네, 오늘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제목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 봤더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또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들을 다들 경험하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또 한국에서 자라시면서 또 한국에서 11시간이나 떨어진 이 뉴질랜드라는 이 낯선 땅으로 오시기 전에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셨었어요? 어떤 분은 10년 전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20년 전 이야기일 수도 있고 30년 전도 되신 분들이 계시죠. 30년 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가 나시나요? 나에게 익숙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 한국을 떠나서 먼 타국 뉴질랜드 또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또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을 준비하실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기대감만 있었습니다. 마냥 즐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서,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를 사용하면서 나라 사람들의 이 따가운 시선을 맞으며 살아야 되는 삶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런 새로운 출발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고 목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5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15년 정도가 지나면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사역지를 옮기면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음에 항상 똑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긴장이 됩니다. 긴장.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요. 걱정도 되고 또 무섭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죠. 네.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늘 새로운 사역지로 갈 때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출발 지점에 내 마음을 돌아보면 항상 그런 마음이 막 혼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 그냥 마냥 신나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 경험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 3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끼리 딱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은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연습 게임을 계속했던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 학교, 이 3년 과정을 그들은 그냥 잘 수료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장을 듣고 이제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배웠던 그 일들을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그들이 직접 행해야 하는 그런 어떤 본 게임을 준비하고 본 게임을 위한 출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이라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출발 앞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 마음이 막 섞여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잘 준비됐나? 내가 잘
배운 거 맞나? 이런 스스로의 의문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덜컥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로 딱 세워졌을 때 그의 마음에 들었던 게 뭐예요? 네, 걱정, 두려움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도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 기대,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서 이들의 마음을 이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해볼 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지금 제자들은 새로운 출발 앞에 가만히 멈춰서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들은 지금 움직이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일의 삶을 살아가고 또 내일이라는 새로운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출발하면 딱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출발을 위한 준비, 그것은요, 놀랍게도 기다림이었다는 거죠. 기다림.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의 동선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어디서 움직였는지가 보이는 거죠. 처음에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리브산이라는 거죠. 올리브산. 개역개정에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어떠한 일을 그들이 경험을 했나요? 바로 이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목격하고 나서 제자들이 지금 이제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한 곳이 딱 꼭 집어서서 알려주고 있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에 갔더니 그곳에 다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들의 앞으로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내가 너희들이 보고 듣고 깨달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명을 제자들이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명 붙잡고 떠나야죠. 출발을 해야죠. 증인의 삶이라는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출발하지 않죠. 다락방에 다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곳에 모여 있나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감에 따른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복음에 대한 불확신, 아직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염려와 안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고 모여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너희들은 증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너희 아직 출발하지 마. 아직 때가 안 됐어. 약속하신 성령이 올 거야.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때서야 너희는 출발할 거야. 너희가 열정, 확신,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겠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제자들은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새로운 삶의 출발, 그것이 자신으로부터 결정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시작시키시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이거였죠.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는 것이죠. 두렵고 염려되는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오해하면서까지 내가 내 생각에 이끌려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의 첫걸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100m 달리기를 해보셨나요? 100m 달리기? 네, 저는 100m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100m 달리기 선수를 했습니다. 선수.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선수. 지금 굴러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통통해가지고. 근데 100m 달리기 선수를 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뭐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았고 그랬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전라남도 보성군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빨랐어요. 그렇죠? 지금은 못 뛰어요. 자,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100m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언제가 가장 긴장이 되고 언제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출발. 맞아요. 딱 스타트 라인에 딱 서 있을 때. 이 100m 달리기가 되게 이 10몇 초 안에 끝나버린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온 근육과 온 신경이 이 출발 신호 소리에 딱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딱 나면은 빨리 나가는 거. 그럼 이게 이 등수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먼저 튀어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에요, 실격. 먼저 튀어나가면 실격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선수고, 아무리 잘 달려고, 아무리 기록이 좋아도 먼저 출발하면, 못 기다리고 출발하면 실격인 거죠. 여러분, 세계 100m 신기록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명한 사람 있죠. 우사인 볼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자메이카 선수인데, 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여러분 저 5번 레인에 서 있는 사람 보입니까? 먼저 뛰어나가고 있죠. 네. 우사인 볼트예요. 세계 기록 보유자. 근데 출발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튀어나갔단 말이에요. 네. 실격 처리됐습니다. 실격 처리. 네. 정확히 그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느낌대로 튀어나갔다가 실격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주, 우리가 시작할 새로운 삶의 출발, 여러분 이와 같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 내 상황, 내 여건에 따라서 먼저 튀어나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딱 이르기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여러분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또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 왜 안 들겠습니까? 두 번 다시 다른 기회가 나에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러한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염려도 욕심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불편함과 나의 어려움을 견디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삶의 출발 신호탄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모인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때가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분명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모두가 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모두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왜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다른 언어로 서로 이야기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거든요. 성령이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확실히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여러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각자가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지금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자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은 바로 기도에 전념하는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며 무릎 꿇고 그렇게 전념했던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잠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3년의 훈련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크게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직장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관계와 또 새로운 만남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획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작게는 우리는 내일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오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새로운 하루의 출발을 기다리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함으로 그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어지는 동일한 일상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일이 되기를,
어제보다는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내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증인다운 삶을 어제보다는 더 잘 살아가는 내일이 되기를, 그럼 오늘을 그것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로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며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는데, 간혹 우리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전제 조건을 걸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빈손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기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빈손의 기도.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죠? 빈손의 기도. 그 가사가 무엇입니까? 두 손을 모으기 위해서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기맞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이 빈손의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빈손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가득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모두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면서 혹은 내일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한 마음으로 전념하는 그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셋째로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제자 수가 12명이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숫자를 보았더니 몇 명입니까? 11명이었죠. 이 가룟 유다의 배반,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결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부족한 이 사도의 한 자리를 메꾸고 채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성령이 임하여서 새로운 증인의 삶이 출발하기 전에 제자들은 이 비어있는 한 자리, 부족했던 한 자리, 사도의 한 자리를 여러분 채우면서 그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띠아를 사도로 뽑은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세요. 이거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곳에 뽑혔는데 성경 어디에를 봐도 마띠아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기록되면서 성경에 수많이 등장하고 성경에 수많은 책을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도가 바로 이 한 자리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명 이 마띠아 말고요. 제자들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이 수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하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띠아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띠아는 열심히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베드로와 플러스 11명 사도 총 12명이잖아요. 저 안에 마띠아가 포함되어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봐도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마띠아라는 이름은 없지만 마띠아는 12사도에 포함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루어가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는 그 일에 충실히 맡은 바 본분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사도의 보충은, 사도의 충언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만 이러한 사도의 보충이 있었어요. 성령이 오신 이후로 증인의 삶이 시작된 이후로는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사도가 죽임을 당하여도 그 사도의 빈자리를 이처럼 제비뽑기를 통해서 충원하거나 새로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증인의 삶을 출발하기 전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만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초인 12사도를 여러분 나타내는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채움으로 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채우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 여러분 일주일 생활을 봤을 때 고정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만 해당되는 루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월요일 날이 되면 월요일 날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딱 정해진 그 루틴대로 하는 거죠. 아이들을 보내고, 여러분 다 아시죠? 아이들은 길을 막아야 됩니다. 조용히 저희 집사람과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파켄세이브를 갑니다. 장을 보는 거죠. 파켄세이브 장을 보고 나서 그다음 어디로 갈까요? 차이니스 마트로 갑니다. 중국 마트. 한 곳에 다 없어요. 네. 여러 군데 둘러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중국 마트에 가서 나머지 식재료를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켄세이브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운행할 이 자동차 기름을 보충을 합니다. 왜냐고요? 제일 싸요. 거기가 제일 저렴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월요일 날 정해진 저희 코스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어있는 냉장고를 식자재로 채우고 또 자동차에 비어있는 기름을 채운 그럼 이것으로 일주일의 사역을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이제 일주일을 염려 없이 이제 내가 맡은 바 사역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기본 딱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도 부족한 것을 하루속히 빨리 파악해서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과 또 영적인 기름을 확인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기갈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기갈에 처할 때 그의 삶은요,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에 빠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는 그 부족한 것들을 파악하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기갈은 없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혹여 우리의 말씀 생활에 기갈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우리의 기도 생활에 기갈이 있지는 않나요? 혹여 우리 생활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에 기갈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순종의 기갈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빨리 파악하고 채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든 기도이든 영적인 교제이든 순종이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출발을 또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잘 준비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앞에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